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셋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베냐민 자손이 그 백성과 맞서 싸우려고 나와 그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한편은 기브와 들판으로 가는 길에서 전과 같이 그 백성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이 죽었다.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면서 그들을 성읍에서 떼어내어 큰 길로 나오게 하자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자기 자리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서 치는데 싸움이 치열하였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파멸입니다. 파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배경은 그렇죠. 그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외땅 곳에 첩이 있었어요. 베들레헴 여자였어요. 근데 그 첩이 음행죄를 저질렀고 그 음행죄가 그만 남편에게 단로가 나서 달아났죠. 친정으로.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죠. 거리는 한 60km쯤 된다 그랬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장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서 오라고 환대해주고 그냥 여기서 좀 며칠 쉬고 가라 그러고 계속 붙잡는 바람에 5째 날 출발했나요? 늦게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와에서 이제 하룻밤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어떤 한 늙은 노인이 왜 여기 길바닥에 있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잘 대해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또 나귀들에게도 양식을 주고 같이 간 종과 첩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기브와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오늘 그 노인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레위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갖겠다. 이런 좀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연애 강제로 추행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에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달려드는데 말이죠. 이 노인이 그냥 너무 다급해가지고 나가서 왜 이런 짓을 하냐. 나한테 시집가지 않은 딸이 하나 있다. 또 저 레위 사람의 첩도 있다. 그 여자들을 내줄 테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건 맞는 말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 대신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레위 사람 손님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놓고 황당하게도 자기 딸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고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데려다가 밤새 추행하고 새벽에
보내줬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에 와가지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 레위 사람이 너무 이게 분한 일이잖아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분한 것도 분한 거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그 죽은 첩의 시체를 낙에다 싣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첩을 12조각으로 나눴어요. 칼로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살점을 보낸 거예요. 끔찍한 초대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일시에 다 모였습니다. 모인 숫자가 2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이 베냐민을 치러 모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러니까 베냐민도 우리하고 싸우자는 건가? 그럼 한번 붙어보자. 우리도 싸울 수 있어. 우리도 실력 있는 지파야. 베냐민이 자 보세요. 베냐민이 자기들 가운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불량배들. 그 사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주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렇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를 제거하면 돼요. 죄를 도려내면 돼요. 다 같이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 징계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베냐민은 아주 뭐 고집이 대단해요. 자존심이 대단해요. 굴복하지 않아요. 뭐 우리만 잘못했냐? 너는 뭐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회개하면 되는데 그 사람 불량배들 그 사건을 주도하고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조사하면 다 금방 알아낼 수 있잖아요. 뻔하잖아요. 그 동네 그 마을 모였면 여기서 노는 애들 몇 사람 붙잡아다가 다그치면 다 나와요. 누가 오토바이를 탔는지 누가 주먹질을 했는지 누가 물건을 훔쳤는지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쌌네요. 감쌌어요.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되래.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심산으로 베냐민 사람들 다 집합시켰는데요. 26,000명이 모였어요. 15절에 보니까. 여기 40만 명.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는데 40만 명. 여기 베냐민 지파 전체 26,000명. 누가 이기는 게임입니까 이거? 40만 명 대 26,000명.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전투를 했어요. 첫 번째 꽝 부딪혔는데 베냐민 전승이에요. 베냐민이 전승. 베냐민 사람 하나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병사 22,000명이 죽었어요. 아니 베냐민 사람 하나 죽지 않고 이스라엘 병사 22,000명. 이 베냐민 지파에는요, 이 다윗처럼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피해가지 않는 아주 정확하게 명사수죠. 명사수. 지금 말하면 저격수네. 저격수. 명사수가 700명이 있어요. 700명. 그 사람들을 맨 앞에 전진시키고, 그래서 그런지 베냐민 지파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22,000명이 쓰러졌어요. 두 번째 전투했는데 그 다음날 둘째 날 두 번째 전투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되레 이스라엘이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22,000명, 18,000명,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베냐민이 죄를 지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아니 근데 왜 멀쩡한 우리가 매를 맞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죄를 지은 건 저 베냐민인데 아니 하나님 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있다 그랬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첫째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우리는 40만 명, 저게 2만 6천 명. 게임이 안 되네.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인본주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소수라고, 적다고, 약하다고. 너무 깔봤어요. 너무 자신만만하고, 그럼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아요. 겸손하고, 작은 일이라도요,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작은 일을 할 때도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돼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도 죄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우상 섬기고 같이 타락한 거예요. 당시에는 다 우상 섬기고 있었습니다. 전에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 부자 집에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드라빔 이런 거 섬겼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아니 베냐민만 잘못한 거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베냐민만 잘못하고 너는 잘못한 게 없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들의 범죄예요. 자기들 범죄. 자신들의 죄가 있어요. 자신들도 죄가 있으면서 그 베냐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보고할 때 그 잘못 보고한 거 있잖아요. 자기를 추행하려고 그런 거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이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받게 만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자극했어요. 화나게 만들었어요. 와 일어나가지고 이제 싸우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도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자기 실력, 자기 힘만 믿고 베냐민 작다고 소수라고 무시하다가 대통 당한 겁니다. 자기들도 우상 섬기고 자기들 다 죄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걸 죽이자. 저 죄를 지었으니까 저건 징계를 해야 된다. 저건 책망해야 된다. 저건 다스려야 된다. 일종의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일이 끝나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해요? 너는 뭐 죄 없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처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지 베냐민이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도와줘야지. 그냥 무조건 징계하고 무조건 책망하고 무조건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건이 생기잖아요. 저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누가 잘못한지 뻔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고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봐주고 어떤 사람을 좀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엉뚱하게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게 되고, 예? 피고가 원고가 되고 원고가 피고가 되고, 이게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불의한 재판이죠. 불의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걸 뭐 재판을 하고 그거를 뭐 시시비비를 따져서 알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것들 많아요. 또 우리가 자기 신앙 양심 써보세요. 신앙 양심 쓰면 아니면 저 사람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더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유 진짜 그 사람이 잘못한 건가? 난 잘못한 거 없는가? 아 그때 내가 그 말한 거 실수했는데 내가 그때 말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사람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그 더듬어 봐야 돼. 연관성을 찾아봐야 돼. 아니 그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열을 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는가? 난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하다 보면 왜 나는 잘못한 게 없겠어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전투에 나갈 때는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22,000명 죽었네요. 두 번째 전투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쟁하러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가래요. 나가서 싸우래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그러셨다. 이제는 붙여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나가서 싸웠는데 웬걸 또 졌네요. 18,000명이 죽었어요. 이젠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다 올라갔습니다. 베델은 처음 신앙을 가르쳐요. 처음 신앙.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고 바다 아람에 내려갔다가 20년 만에 베델로 오는데요. 베델로 올 때는 처음 신앙을 찾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대성통곡했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금식을 선포했어요. 다 금식, 하나님께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 하나님께 화목하고 또 번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렸어요. 전에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저희도 기도는 했지만 이제는 뭐 달라요. 베델로 올라갔죠.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했죠. 금식했죠. 번제와 화목제 드렸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론의 계통 비느하스를 불렀어요. 비느하스 불러가지고 하나님 기도 좀 해달라고. 제사장 계통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좀 물어봐 달라고. 비느하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내가 베냐민을 너희에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28절 마지막에. 넘겨주겠대요. 자, 이제 응답 받았죠. 3일째 전쟁에 나가는데요. 자, 지금 4만 명이 죽었어요.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아니, 그 레위 사람의 첩 하나 지금 그 죽고 문제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레위 사람의 첩의 첩 때문에 생긴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여자 하나 죽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4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이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전쟁은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전쟁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우연치 않게 우발적인 사고,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어요. 살벌한 거예요. 그 제일 지금 위험한 데가 어딥니까?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요 아주 위험해요. 우리나라 지금 서해라든지 동해에 미국의 핵잠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의 핵잠이죠. 트라이언트급이라 그러는데 오하이오급 이런 거대한 잠수함들 있잖아요. 이런 거대한 잠수함들은 서해는 보통 잘 안 들어가는데 동해는 깊은 바다고 서해, 중국에서 황해라 그러는데 잠수함이면 얼마나 큰지요? 길이가 100m가 넘어요. 잠수함이. 잠수함 높이도 큰 미사일 있죠. 큰 미사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3,000km, 4,000km 날아가는 대형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잠수함들이 우리 근해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언제 이거 핵을 쏠지 모르거든요. 핵을 쏘면 대응 공격하는 거거든요. 핵 쏘는 거거든요.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들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몰라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그거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언제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치 기름이 흥건히 뿌려져 있는 곳에 스파크가 탁 이기만 하면 확 불이 붙는 것처럼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죠.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민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지켜주지 않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 40년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인구 3분의 1이 소멸될 수 있어요. 우리 인구 있잖아요. 3분의 1이 소멸될 수 있어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짰는데 어떻게 짰냐면요. 10,00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몰래 저 기브온 성이 있는데요. 그 기브온 성 뒤로
복병을 배치했어요. 10,000명. 10,000명을 미리 보내가지고요. 밤에 싹 숨겼어요. 성 뒤에. 10,000명이 숨어 있고 아침에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붙으러 또 붙으러 나간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병사들이 그래 요번에도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래 나온 거예요. 성문을 열고 나왔어요. 막 나오니까요. 일부러 후퇴 전술을 폈어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야 이거 봐라. 오늘도 우리가 이겼다. 저 도망치는 거 봐라. 당장 따라잡아라. 죽여. 그냥 막 베냐민 지파들이 막 무리 메다 돌리면서 그냥 확 쫓아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막 달아나는데요. 30명이 죽었어요. 쓰러졌어요. 도망치다가 그냥 30명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뭐 더 기세등등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병사들이 성에서 완전히 멀어졌어요. 막 쫓아가느라 정신없죠. 그 틈에 뒤에 복병 숨어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성을 들이친 거예요. 성에 확 들어가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성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높이 피웠어요. 그게 신호예요, 신호. 연기가 올라오면 이제는 도망하던 걸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30절 읽어보시겠어요? 셋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와서 전열을 갖추니 베냐민 자손이 그 백성과 맞서 싸우려고 나와 그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한편은 기브아 들판으로 가는 길에서 전과 같이 그 백성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이 죽었다. 네, 이스라엘 사람 30명이 도망치는 척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32절.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면서 그들을 성읍에서 떼어내어 큰 길로 나오게 하자 하였다. 네, 우리가 지금 도망하는 전술을 쓰는 것은 저 베냐민 사람들을 저 기브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술이 그 목적이 그 막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33절.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자기 자리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치는데 싸움이 치열하였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네, 그 복병 10,000명을 숨겨놨잖아요. 복병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기브아 성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 기브아에서 이제 남아가지고 성을 지키는 병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그 성읍에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또 그들을 지키는 나머지 병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거죠. 10,000명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요. 이 10,000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주 용맹한 사람들 10,000명 뽑아가지고 집어넣는데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칼날로 도륙을 했어요. 3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치심으로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그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대요. 넘겨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셋째 날 베냐민 병사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아니 15절에 2만 6천 명 나왔다는데 거기서 2만 5천 명이 다 몰살해버렸어요. 쓰러졌어요. 남은 게 몇 명이에요? 1,000명 남아서 1,000명. 1,000명은 뿔뿔이 막 다 걸어마 나 살더라. 다 뭐 다 달아났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36절 읽어보세요. 그때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에게서 물러선 것은 기부와 주위에 매복시킨 복병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네, 물러섰잖아요. 네, 후퇴 전략. 달아나는 것처럼, 후퇴하는 것처럼 전략을 짰는데 그 이유는 매복시켜둔 그 10,000명의 복병을 믿었다 이거예요. 37절. 복병이 급히 기부하러 돌격하였고 나아가 온 성읍을 칼날로 쳤다. 네, 복병들이 막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기부하러 돌격하였고 온 성읍을 칼날로 쳤어요. 38절.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신호를 정해두었는데 그들이 성읍에서 큰 연기를 피워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다가 물러나기로 하였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첫 싸움에서처럼 그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없이 패하고 있다 하였으나 처음에는 이스라엘 병사 30명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이 병사들이 야 오늘도 우리가 이긴다. 야 이거 뭐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게 해주시는가 보다. 기분 좋게 이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런데 40절 읽어보세요. 연기가 구름 기둥같이 성읍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아니 온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베냐민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 쫓아갔느라고요. 앞만 보고 쫓아갔느라고 정신없이 가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우리 성읍에 불이 붙었네요. 연기가 뭐 그냥 하늘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야 우리가 속았구나. 41절.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이 재앙이 자기에게 닥친 것을 알고 겁에 질려 예, 후퇴 전략, 후퇴 전술을 사용하던 이스라엘이 그 연기를 보고 그 신호죠. 연기를 보자마자 후퇴 전략에서 방향을 전환시켰어요. 공격. 이제 후퇴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그래서 저 성읍 안에 있던 10,000명의 병사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리치고요. 도망치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달아나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딱 갇혀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성읍에 연기가 올라오는 거 봐요. 야, 내 처자식이 다 죽었구나. 우리 가족들이 다 죽었구나. 그 절망감, 상실감, 예. 사기가 그만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삭 줍듯이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42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돌이켜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들이 바짝 뒤쫓고 각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이 합세하여 그들을 진멸시켰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쉬지 않고 추격하여 그들을 짓밟으니 베냐민 가운데 18,000명이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네, 처음에 이제 18,000명 쓰러뜨렸어요. 그리고요 45절. 그들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 죽였으며 네. 그 다음에 5,000명 또 이 큰 길로 쫓아가면서 5,000명 이삭 줍듯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요. 기돔에 이르기까지 바짝 추격하여 그들을
그들 가운데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또 2,000명 또 죽였어요. 자, 18,000명, 5,000명, 2,000명. 더하면 얼마입니까? 25,000명. 이렇게 해서 25,000명이 쓰러진 거예요. 46절. 그날의 베냐민 중에서 쓰러진 자들이 모두 25,000명이었는데 칼을 빼는 자들로 모두가 용사였다. 그러나 베냐민의 600명은 돌아서 광야 림몬 바위로 도망하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다. 네. 베냐민에 남은 사람은 600명이래, 600명. 600명 남았어요. 25,000명 쓰러졌는데요. 처음에 26,000명 나왔다 그랬잖아요. 15절에서. 베냐민에서 칼을 찬 사람 26,000명 나왔고요. 죽은 사람은 25,000명. 그런데 남은 사람이 600명. 그 나머지 400명은 어디 갔을까요? 400명 어디로 도망쳤는지 다 달아난 거예요. 남아있는 지금 저희 베냐민에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다 그냥 아예 그냥 도망친 사람은 400명. 그래서 이 600명이 광야에 있는 림몬 바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넉 달 동안 숨어서 지냈어요. 도망친 거지 도망쳤어요.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야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흩어지지 말자. 그 6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숨어 있어요.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비통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도 베냐민이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유다 편에 서고 믿음 있는 편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지도상 보면 유다 지파가 있고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국경에 경계선에 예루살렘이 딱 있는데 예루살렘은 실제로는 베냐민 땅에 있어요. 베냐민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 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하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한 10리에서 한 20리 떨어져 있을까요? 한 20리? 베들레헴이 있고,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600명 외에 다 죽었어요. 노인, 여자, 자녀들 다 죽였어요.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남자들이나 죽이는 거지 왜 그 노인들, 그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죽였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들, 죄인들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죄인들 내놓으면 우리가 용서해 준다. 그 죄 지은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죄 지은 사람들 내놔라. 그게 최후 통첩이에요. 그랬더니 베냐민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병력 40만 명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야? 너 잘못한 거 있잖아. 왜 똥 묻은 게 겨우 묻은 걔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항변해, 항변. 한번 붙어볼까? 우리도 죽을 각오 돼 있어.
그럼 한번 붙어보자. 맞짱 떠보자. 그래가지고 26,000명 긁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너무 교만하고 완고해요. 사람이 눈치가 이제 눈치. 그 영어 단어에는 눈치란 말이 없대요. 눈치. 우리 눈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외국 단어에는 눈치라고 하는 단어가 없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어떤 일어나는 현상,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탁 눈치를 채요. 여자분들은 뭐 촉이 남자들보다 빠르다 그러잖아요. 촉이 있어, 촉도 그 일종의 눈치잖아요. 촉이 뭐예요? 아주 그 곤충의 더듬이 같은 그런 예리한 감각이잖아요. 딱 벌써 눈치채는 거죠. 아, 이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이,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만나지 마. 그 촉이 있잖아요, 촉.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신호를 줘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신호를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눈치를 못 채서 그런데 알려주세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딱 주세요. 뭔가 알려주세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이거?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격 설교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저는 설교 보통 저한테 해요, 저한테. 저를 놓고 설교하지, 여러분들 뭐 누굴 생각해가지고, 냅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저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이거? 나 들으라고. 아니, 목사님은 나한테 하시는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기도하라 그러시는 건가? 조심하라 그러시는 건가? 그럴 때 없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딱 벌써 누구는 딱 벌써 눈치챕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다. 경고하시는 것 같다. 조심해야 되겠다. 응? 이거 내가 요즘 교만하게 나가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좀 위험하다. 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광고를 해야 돼요. 식구들한테. 야, 저기 경종 있잖아요. 경종. 저 앞에 빨간 화재 경보기 있잖아요. 경보기 안에 종이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 종 위에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경종 딱 붙어 있죠. 경종이 뭡니까? 미리 딱 때리면서 알려주는 거죠. 불났다. 막 때리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때리는 거. 경종. 경종을 울려줘야 돼요. 누가 울려주냐? 그 눈치챈 사람. 예. 벌써 감이 왔잖아요.
눈치챈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여보, 야, 조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징계하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예.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그거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다. 조심해. 어? 하나님 너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야. 경고하시는 거야, 지금. 회개해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알려줘야 돼.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러다가, 시간 보내다가, 대통령이 이 커져요. 이 커질 수 있어요. 아니, 베냐민 집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불량배들. 이놈의 자식들 왜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우리 다 힘들게 만드는 거야? 당장 잡아들여. 그러면 누구네 집 아들도 있고, 누구네 집 아들도 있고. 아, 글쎄, 그건 상관없고, 하여튼 다 관에 있던 사람들 다 잡아들여. 그러면 10사람이 됐든지, 20사람이 됐든지, 30명이 됐든지, 잡아들일 거 아니에요. 내주면 돼요. 이 사람들 신문해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 사람이 전부입니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있었습니다. 너 그 나쁜 짓 했어, 안 했어? 아, 저는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누가 나쁜 짓 한 거야? 빨리 풀어. 그러면 이제 풀겠죠. 누구 됐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다 이제 크로스 체크예요, 크로스 체크. 여기서 들은 말, 저기서 들은 말, 다 이제 종합해 보면 범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범인들 처형시킬 사람 처형시키고, 매를 때릴 사람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을 사람 감옥에 넣고 하면 될 걸 그냥 고집 피우고 교만하게 나가고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 죽고, 베냐민 지파 사람 2만 5천 명 죽고, 다 몇 명 죽은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의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거 떼가실 수 있어요. 큰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무서우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요, 아니, 이거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네. 내가 계속 경고를 주는데도 눈치를 못 채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48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들 돌아와가지고 그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 숨이 간들간들 넘어 끊어질 딱 말랑하는 사람들 다 그냥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닥치는 대로 다 불사르고, 아주 그냥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